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엘서 구약 1271면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히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셨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요엘서 6번째 강해입니다. 회개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를 이끌고 대적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여호와의 날에 무시무시한 여호와 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날은 요엘 선지자 당시에는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대비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요엘을 통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단어입니다. 또 15절부터 17절까지는 성회로 모이라, 성회를 소집하라,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2절부터 14절까지는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12절에도 내게로 돌아오라, 13절에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얘기는 뭘까요? 그들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났습니다.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시무시한 여호와의 날, 지난주에 봤던 그 무시무시한 여호와의 날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돌아오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언제 돌아와야 할까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Right now, 그렇죠? 이제라도 지금 내게 돌아오라 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이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절대 이르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느끼는 때가 바로 중요한 때입니다. 그때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이미 여호와의 날은 정해져 있어요. 마치 주의 재림의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모를 뿐인데요. 계속 체각 시계가 지나가면서 주의 날짜는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천재를 보면서 세상에 있는 많은 그 천재지변 또 그리고 사고, 전쟁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빨리 돌아가야지 라고 한다면 은혜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늘상 있었던 전쟁, 늘상 있었던 재안, 그것을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갔어 라고 이렇게 무지하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항구를 떠나는 배의 문은 닫혔습니다. 비행기 출입도 이미 이제 옮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무장을 하고 출정 준비를 완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요엘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마치 메뚜기 떼같이 올 텐데, 그리고 가문과 함께 온 세상을 싹 쓸어갈 텐데 남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그 안에서 살 길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제요? 지금 돌아가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호와의 날을 정해놓고 심판을 하겠다고 해놓고서도 이제라도 좋으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도 이와 같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총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점점 빨리 오고 있어요. 아무도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도록 기다리신다고 베드로 후서 3장 9절은 이야기합니다. 그 세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럼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바톤을 넘겨받아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공생의 시작이 세례받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단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게 뭘까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처음으로 선언한 말씀이에요. 복받아라가 아닙니다. 5장의 그 산상보훈의 팔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움을 알고 마음을 다스리고 주께 돌아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배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먼저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과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도 안 믿습니다. 마지막 때 그러나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아요. 지금이라는 기회를 놓치면, 그리고 아무것도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을 때 덜컥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영 이별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그 죽음도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많이 경험을 합니다. 보면 그 자식들은 그래도 형식적으로 교회를 나갔는데 아버지가 죽어라고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다가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이제 아스피린을 먹었는데 도저히 소화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왜 이러는가 했더니 완전 암 4기 말기예요. 그러니 그 의사가 이제 더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아빠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 돼.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 돼.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게 안 되는 걸 저는 알아요.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목사님 뭐라고 한마디 해보세요. 저는 회개를 하셔야죠. 회개하시고 예수를 믿으세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근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배웠던 자식들은 어떻게 하는지 예수 믿게 하고 아멘 해봐, 아멘 해봐, 한 번만 아멘 해봐, 믿는다고만 해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이구나 하는 생각이 안에 덜컥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아무 표정도 못하고 그냥 턱 죽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 자식들이 그렇게 많은 세월을 아버지 예수 믿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죠. 나중에 한번 교회 가줄게. 나중에 기회를 봐서.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어리석은 말이에요. 호세아 10장 12절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10분 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냥 세상이 젊은 사람이라고 그냥 한없이 살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right now, present. 이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이라고 하는 present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거부하면 내게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돌아오는 시기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기는 지금이에요. 이제라도. 자, 어떻게 돌아올 준비를 할까요? 이게 보니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우는 행위죠. 겸손을 나타내고 자기의 비하를 의미합니다. 자기의 육신을 통제하고 자기의 의지를, 먹고 싶은 욕망, 쉬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을 다 절제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다 맞추는 것이에요. 울며 애통하는 건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슬퍼하는 행위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 구약시대에 사람이 분노하고 그러면, 보세요. 사람들이 언제 옷을 찢습니까? 성질 낼 때, 자기 성질을 못 이길 때 옷을 막 확 찢습니다. 제가 어디 잠깐 갔을 때, 집에 가서 갑자기 싸움이 났는데요. 아내가 그렇게 말리는데도 남편이 자기 분을 못 참아가지고 막 자기 옷을 다 찢어요. 막 그냥 막 비켜 하면서 옷을 막 찢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때 옷을 찢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충동질을 해서 분을 못 이겨서 옷 찢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하잖아요. 13절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이런 걸 하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회개란 옷을 찢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회개 그러면 일단 눈물부터 흘리는 거 생각하잖아요. 눈물 흘리고 막 콧물, 눈물 다 뿌리고 나면 회개한 것 같지. 아니요. 그건 감정으로 그냥 감정에 유입된 거지, 사실은 그 사람이 회개 열매를 맺었냐 안 했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실컷 울었는데 회개 안 한 사람은 많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음을 찢으며 회개한다는 표시로 옷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옷을 잘 찢었어요. 쫙쫙 잘 찢었습니다. 300옷을. 근데 마음을 찢지 않고 옷만 찢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의식화된 거예요.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거칠어로만 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옷 찢는 거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이. 이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면적인 경건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과 뜻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는 게 이게 세 가지 분리된 행동이 아닙니다. 어떤 회개의 과정이고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엘 선지자는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13절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만 찢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의지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신약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다른 게 뭐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후회했어요. 근데 안 돌이키잖아요. 한 사람은 자살하고 한 사람은 돌이켜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 13절과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왜냐하면 여기입니다. 그는 13절에 그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이 돌이킨다는 말을 굉장히 쓰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마음을 찢고 돌이키면 하나님도 너희들에게 돌이켜서 원래 의도했던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서 4장에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4장 2절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재앙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때리고 징계하고 저주하고 벌 주는 게 의도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면 징계를 하시죠. 분노도 하세요. 그렇지만 그분의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는 백성을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온갖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마음은, 본심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3장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은 백성들을 징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징계를 내서 우리가 근심하고 고난당하고,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라 용서하심과 사랑으로 축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14절에 하나님께 돌아올 때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켜 그 뒤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그 말라기에서는요, 야, 더러운 떡 가져오지도 마, 썩은 거 가져오지도 마, 아예 성문을 닫아라, 제사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오죽하면 너희 총독에게 이런 상한 것을 줘봐라. 그들이 너희들에게 가만히 있겠나. 누가 성문을 닫아라, 성전문을 닫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나님 말라기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그 뒤에 복을 주시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께 제사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까 누가 알겠냐는 것이에요. 여기서 참 그 요엘이 아주 묘한 뉘앙스를 씁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무조건 하나님 받아주지, 아예 100번 잘못하고 하나님께 또 나가면 또 용서해 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용서해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지. 당연히 용서하겠지 뻔뻔하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회개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정말 자비와 인애를 기대할 뿐이지 강요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나가면 혹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마치 14절은 역대하 7장 13절 14절을 연상케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같은 뉘앙스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은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키면 아무리 주위 환경이 도대체 알 수 없는 그 저주의 땅이었을지 하더라도 그 땅이 변하고 다시 축복의 땅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성전에서 드릴 때 하나님이 땅의 회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거룩한 금시계를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라. 성회를 소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는 이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명합니다.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라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나팔은 1절과 달리 사람이 부는 나팔이에요.
사람이 불어서 백성들의 환기를 마음을 깨우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 시간대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왕의 대관식이 있을 때 다 모이라고 축복하기 위해서 축제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전쟁에서 진군할 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전하게 하고 용기 있게 전쟁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어요. 종교적인 예배를 드릴 때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적군이 쳐들어올 때 경계령을 발동할 때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나팔은 네 번째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를 몰고 진군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모이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경계하도록 준비시킵니다. 자, 그러면 나팔이 울리면 뭘 해야 될까요? 나팔을 불 때 첫째는 뭐예요? 성회로 모여라.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성회는 백성을 모아 그 일을 거룩하게 하고, 보니까 다 모으는 거예요.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젖 먹는 날까지 다 포함했어요. 급히 모이라는 거예요. 신방에 들어가서 첫날 밤을 지내지도 못한 신랑 신부라도 나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나오라는 겁니다. 사실 그 신명기서에서는 갓 결혼한 신랑은 적어도 1년 동안은 모든 종교적인 의무나 모든 그 국가적인 의무를 면제받도록 율법에 정해놨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중무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에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신랑 신부 신방에 들어간 신랑 신부도 다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소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임한다는 것이 차별 없이 다 나오라는 것이 생사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것이에요. 임박한 재앙 앞에서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이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긴박성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냥 이제까지 살아온 게 아직은 괜찮으니까. 아니요. 긴박성, 영적인 긴박성을 유지하고 빨리 나팔을 불고 성회를 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두 번째로 성회를 거룩하게 해라.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거룩하게 한다는 뭘까요? 특별히 구별을 하는 거예요. 구별하라. 일상 모이는 성회가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마음 자세로 모이는 성회를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성회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회입니다. 마음이 간절하고 애간장에 녹는 그래서 세상 일을 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입니다. 일상적으로 드려지는 연례 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시간이에요. 한국의 교회, 현대의 교회, 목회자가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가슴이 예수의 피로 피 묻은 심장으로 변해야 되는 거죠. 어느 때부턴가 아픔과 눈물이 없는 예배, 기도회, 너무 덤덤한 분주한 마음으로 왔다가 신속히 빠져나가는 성도들, 그냥 썰물같이 확 그냥 밀물 썰물같이 확 빠져나가요. 예배를 후딱 해치고 밀물같이 빠져나가는 모습. 씁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스스로 그런 생각합니다. 뭐가 그렇게 바빠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만나는 거 말고 뭐가 그렇게 바쁠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은 그냥 후딱 해치고 감사와 감격이 없는 예배, 껍데기죠. 껍데기 예배, 껍데기 신자, 껍데기 교회, 거룩함을 잊어버린 교회와 예배. 세상과 아무 다름이 없어요. 엔터테인먼트로 물들은 교회.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요엘을 통해서 성회를 성별해라.
거룩하게 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기도가 아니죠. 절규하라는 것이에요. 17절에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눈물의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전통적으로 낭실이나 제단사에서 기도했죠. 근데 그들은 울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의 주의 백성을 여기 긍휼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불쌍히, 이 불쌍이라는 단어는 숫자가 다 끊어져 나가니까 멸절할까봐, 다 죽을까봐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욕되게 세상에서 욕먹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업인 주님의 백성을 이방인들에게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악인들의 손에 넘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방치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존재, 능력, 섭리 이런 거 하나 상관하지 않고 함부로 취급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기도는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시편 42편 3절에도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딨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딨냐 하는도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이런 얘기죠. 요즘 같으면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교회 다닌다며, 근데 왜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사냐?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 나 봐라, 난 교회도 안 다녀,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 벌어. 또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거야? 야, 교회 가서 기도할 시간 있으면 한 자라도 더 배워라. 하나라도 더 배워. 1분이라도 더 일해. 노력해서 성공해봐. 예수쟁이들 예배만 드려. 그런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엘서가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두들겨 맞고 더군다나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두들겨 맞고 망해? 하나님 없구만. 이런 얘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주위에 보면 예수 안 믿는데도 뭐 잘 나가는 세상,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 그냥 뭐 돈이 많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 뭐 예수 안 믿는데도 막 건강해요. 그냥 막 건강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는데도 빌빌대고 아프고 병들고 이러는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 믿겠냐는 거예요. 세상이 다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 걸로 분별하잖아요. 왜? 하나님 신령한 걸 하나도 못 보니까요. 지금 나타나는 것을만 분별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않도록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가지만 한번 교훈을 적용을 해보죠. 오늘 말씀 통해서. 첫째로는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라. 마음, 생각, 삶 전체를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세상 것으로 즐기고 누리고 보상받으려는 마음을 버리자는 거예요. 그 로마서 12장에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자고 얘기하잖아요. 아모스 5장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입니다. 생사를 분별하고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많은 사람이 가고 넓고 쉬운 길을 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건 다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죠. 협착하고 좁은 길을 택하라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그 길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예수 믿는 게 쉽다 그랬습니까? 누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해서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이에요.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주와 동행하라는 거죠. 주의 마음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뭘 원하실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지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체하지 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을 먼저 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은 생각보다 더 빨리 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아나니. 얼마나 급하게 오면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깜빡같이 온다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채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지금이 주를 섬기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미루지 말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때를 분별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롭게 때를 분별하는 자가 되라고 에베소 5장 얘기하잖아요. 지혜 있는 자가 되어 때를 분별하고 모든 기회를 선영해서 최고의 기회를 삼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옵션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해도 되고 저걸 해도 되고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의 뜻이 아니면 옵션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옵션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은 얘기합니다. 지체하지 마세요.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 돌이킬 때예요. 절대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돌아보면 언제 이렇게 나이가 됐나? 언제 이렇게 순식간에 언제 이렇게 2018년이 반이 다 뚝딱 하고 지나갔나? 뚝딱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점점 주를 만날 시간이 가깝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주께 돌이키라고 명령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주의 분노 중에서라도 이제라도 주께 돌이키면 살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고 또 돌이켜서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축복을 경험하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